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선물 상자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생일이나 특별한 날,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열어볼 때 두근거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상자 안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물건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게 나한테 왜 필요하지 싶은 의아한 물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도 때로는 이 선물 상자 같습니다. 우린 삶에서 수많은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선물 중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예를 들어 좋은 성적, 친구들의 우정, 건강한 몸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3절부터 38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랍고도 중요한 선물 이야기, 최고의 선물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너무나 오래전 받았지만 이제는 포장지가 뜯겨나가고 내용물이 먼지 속에 묻혀 그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린 선물 상자의 설명서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명서를 읽어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주셨고 또 우리가 그 선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드린 긴 기도의 일부입니다. 이 기도는 그냥 중얼거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자기들이 누군지를 깨닫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이스라엘 백성의 안타까운 반응,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변치 않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23절에서 25절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세 가지 종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호와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의 힘으로 가나안의 강력한 왕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대신 싸워주셨고 승리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풍요와 안락이라는 물질의 선물입니다. 25절을 보면 견고한 성읍, 기름진 땅,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 파서 만든 우물, 포도원, 감람원, 허다한 감옥.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잘 지어진 성읍에 들어가 살았고 이미 파놓은 우물을 마셨으며 이미 심어진 가시를 따 먹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름에 태어났더니 이미 안전하고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좋은 환경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배불리 먹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고의 환경과 안전, 풍요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놀라운 선물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6절부터 29절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들은 은혜를 누리고 배불러지자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잊은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을 등 뒤에 버렸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용 설명서로 주신 것인데 그들은 이 정도면 우리가 스스로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설명서를 팽개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배신하고 돌아서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30절에서 31절이 이 기도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배신에도 오랫동안 그들을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은 심판과 멸망이었습니다. 하지만 3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는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하나님은 그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크신 긍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31절 후반부입니다. 주는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긍휼 그 자체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희망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며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고난이 우리 죄의 결과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굳게 붙잡는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결단을 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느헤미야 9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과 그 선물을 향한 우리 조상들의 안타까운 반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약속의 땅과 풍요로운 삶, 안정과 승리라는 최고의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살아 숨쉬는 생명, 배울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영원한 선물을 주셨지만 저희는 평안할 때 주님을 잊고 저희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양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삶의 중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등 뒤에 두었던 완고함과 문제가 생길 때만 주님을 찾았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희의 끝없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느헤미야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희 죄보다 크신 주님의 긍휼로 저희를 아주 면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붙드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섭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복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주의 말씀을 저희 삶의 유일한 기준과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hen the enemy tried to shake me, still your promise stood so strong.